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증언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며 반문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알 수 없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알 수 없다라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만큼 누구의 아버지라고 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소개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즉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들이죠. 그런데 시편 말씀부터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68편 5절 말씀, 시편 68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구절이 있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말라기 말씀에는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이 말라기 말씀은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로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 말씀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시고 또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시는 그 중보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구약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에도 아버지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공관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이해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다른 모든 신약 성경들보다 아버지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공관복음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다 합쳐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횟수보다 적을 정도로 요한복음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즉 다른 성경의 저자들과는 달리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버지에 대해 강조하고자 했음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개의 장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장에 아버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도 바로 요한이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라는 표현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등장하고 또한 예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향한 사도 요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요한은 자신을 향해 표현하기를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제자, 그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사랑했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가장 친근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거의 대부분 아버지라는 표현을 언제나 어느 때나 말씀하실 때마다 사용했다라는 그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를 생각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셨으며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신 목적을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없이는 예수님이 존재하는 목적도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를 떠나버린 자녀들에게 참되신 아버지를 소개하고 알리시며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고백하지 않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아버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딘가로 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딘가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결국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시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오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살하러 가시는 것은 아닌가, 자살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아해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한 이 말은 일면 타당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지금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살과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은 단지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대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면의 고통, 신음,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의 요동함, 그것 때문에 결국 죽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자살입니다. 그러나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자신을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자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과 상관없는 죽음 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상관없는 죽임, 그것은 반드시 죄의 결과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것 또한 타인을 죽이는 것,
마치 죽고 죽이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바로 타락으로부터 기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위한 그 죽음입니다.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사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으로,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도 가게 하시려는, 우리도 그곳에 가게 하시려는 죽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자신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그 기원에 있습니다.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출생과도 같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 그것이 기원입니다.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기원의 차이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땅에 발을 딛고 살며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위에서 나신 분이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다 타락한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을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 속하여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죄로 인해 죽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의 조건을 붙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4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그분이신 줄 믿지 않는다면 자기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유대인들이며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 가운데 죽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곧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만이 오직 죄 가운데에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가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만이 오직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24절 말씀에 내가 그인 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신적 계시, 즉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쓰시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에고 에이미를 쓰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말씀이고 유대인들에게 이 표현이 의아했던 것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에 대해 소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기를 소개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을 소개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구장창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 지식에 통달한다 해서 또는 이 세상에서 지식과 학식으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또는 돈이 많은 부자가 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에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또는 사회적으로 큰 공헌을 하여 유명한 영웅이 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식에 우월하고 재산에 우월하며 선행에 우월한 자가 예수를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었다면 유대인들은 진작에 예수를 알고 믿어 구원받았을 것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성인 군자들은 다 예수를 알고 믿어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월한 자들, 소위 내가 우월하다 여기는 모든 자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고 믿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믿고 깨닫는다는 것은 이 타락한 세상에 속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깨닫는 것은 이 땅에서 난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도리어 이 타락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예수님을 절대 알 수도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바로 아버지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어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 알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창조주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어찌 피조물이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아버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할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헛되고 거짓된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잘못된 길에 빠져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즉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들리시는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한 것이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을 말씀하시고 행하셨음을 알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들리는 일, 예수님이 들리시는 일,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유대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들리시는 일은 다름 아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 그 일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것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 죽음을 선고받은 타락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바라보아야 할 구원의 통합줄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자기의 죄악에서 건짐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길로 예수를 알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이고 헛된 길이며 망령된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일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버지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이 동사는 존재 동사입니다. 달리 말하면 상태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로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보내신 이 곧 아버지께서 지금 그리고 영원히 아들과 함께 계신다, 아들과 함께 존재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고 계십니다. 즉 아들이 계신 곳에 반드시 아버지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따로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모든 생애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거나 스스로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자기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의 뜻과 목적대로 말씀하시며 행동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임마누엘의 참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이 임마누엘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과 함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예수와 함께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 예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참된 평안이며 안식이며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의 목표이고 목적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